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길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1절부터 오늘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우리는 듣지를 않은 사람처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과 또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좀 더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는 자가 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데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행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 인정해 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 그리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가이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여행지를 쉽게 편하게 여행을 다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농산물이 하락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후를 어떻게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성공하는 길인가 아니면 망하는 길인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내가 이거를 하면은 성공할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앞으로 꿈꾸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걸어가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공할지 망할지. 잘못 손댔다가는 쫄딱 망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걸어가는 인생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물려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면 공부 많이만 시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 많이 시키면 행복합니까? 정말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쉬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과거도 아시고 하나님은 현재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현대어로다가 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대인의 성경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집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너 그거 집 잘 졌다고 생각하냐? 네가 진 집은 모래 위에 졌어 이놈아.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세워 눈을 뜨고 지킨다도 할지라도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먹는 떡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없이 수고의 떡을 보니까 헛되다,
너희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해.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돈 번다고 수고했어. 그런데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뼈 빠지게 밤늦게까지 벌어서 수고한 그 대가, 그 떡, 내가 먹을 줄 아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떡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이 일생 벌어놓은 매덕을 갖다가 다른 사람 입에다가 턱 넣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 못 사는 거지. 환장해 죽는 거라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수고의 떡이 누구 입에 들어갈 것 같으냐?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만, 다는 아니지만 11조 헌금도 못하는데 뭐 11조 헌금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그러면서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인 나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창고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고에 내가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보라고. 마귀들은 유튜브에다가 왜 11조를 내냐 11조를 내게 하는 거는 그건 이렇게 마귀들이 그런 유튜브를 또 방송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 헌금에 대해서 꼭 내야 되나 이렇게 다 의문점을 가지고 그 한번 해보라니까.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말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 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만 해. 아니, 헌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프레임 씌우지 말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데 그거 무서워서 말 못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꾀,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했으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세 나라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끄떡 없어. 근데 그렇게 다윗이 40년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고 힘이 있겠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치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권력자, 40년 통치한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보살필 수가 있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지도해 주겠다고, 가이드가 되어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제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이 평안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 봐. 그래 진짜 행복할까?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은 받아. 근데 먹을 것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 행복할까요? 다 이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이게 같이 뭔가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알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거다도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풍족할 수 있어. 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예요, 머니. 돈,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진열나 진절나지. 돈 그거 있으나 마나 그거 인다고 해서 행복한. 그래요? 안 그렇지요. 얼마나 좋아요. 목숨 다음으로 제일 귀한 게 돈인데.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맨날 굶고 사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장수하면 뭐하냐고? 마음은 편안해. 근데 먹고 살 게 없어. 그거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너 물질도 줄게.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정확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방법,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 길, 방법,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창고에 내가 꽉꽉 채워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 열매란 시간적으로 제일 바쁘고 그럴 때, 너무 바쁜데 예배 드려야 되나? 그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음 열매인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바쁘니까 이러면 안 돼. 가장 바쁠 때 그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야, 시간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 인생에 20대에 가장 활기찰 텐데, 하나님, 내가 20대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나 쓰임받길 원합니다. 철부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내 다니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외치고 남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20대에 가장 멋진 젊음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때 뭐 전도지를 어떻게 복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의 풍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 익은 열매, 시간적으로 가장 바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뚝 잘라 드리는 거야. 질적으로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팔아야지 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우리는 그런 결단이 없어. 그런 결단이.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수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돈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게 만들어야 돼. 우리들은 매년 1년 첫 번 지출을 가장 새해 첫 지출을 어떤 사람은 첫날이니까 가자 먹자 먹어 그냥 술로 맥주 요즘 소맥이래.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먹는 게 소맥인가 봐. 소맥을 마시면서 그냥 돈 지출을 술 먹는데 첫날을 지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첫날 송구영시 때문에 딱 나와가지고 첫 지출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거, 이게 첫 열매야. 이게 첫 열매. 어떤 사람은 직장 들어가서 첫 직장에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매주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첫날, 이 첫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의 첫날. 그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지출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생만 했으니까 나가서 그냥 술 파티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지출해. 여러분, 삶의 질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탐욕의 종이 되게 만들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탐욕의 종이 되게 하면 아간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롯의 아내 가론 유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